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은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절 합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막상 예수님이 순교하시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욕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 무덤으로 몇몇이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갔던 이유는 예수가 부활하실 것을 믿음이 아니었고 예수의 죽었다는 것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놀라서 몇몇 여인들이 갔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손 들고 찬양할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우리 마음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거, 그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했지만 예수님 죽었다고 하니까 그 믿음 다 사라지고 도망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독 한 명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가서 막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수많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났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쓴 마가 사도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를 말합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여인 누구라고요? 7 귀신 들렸다가 노인받은 자. 이제 우리 이해되는 겁니다. 너무나 인생에 큰 문제였어요. 내 인생에 귀신 역사가 임하여
일곱 귀신 들려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라사 광인과 같이 버림당하고 학대당하고 어디에 묶여지고 내 인생도 무너지고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멀리하고 침뱉고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도 그 문제에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쳐봤겠죠. 많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했겠죠. 많은 사람이 도와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안 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이 여인은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을 일평생 무너지게 했던 흑암과 재앙과 귀신 역사는 떠나가게 되고 이 여인이 노인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부활을. 하지만 이 여인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만큼은 자기 인생의 문제에서 너무나 큰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였던 이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귀신 들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더욱더 믿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 나고 기근 나고 난리 나고 여러 가지 재앙 온다 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누가 끝까지 견딜까요?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겠습니까? 우린 보통 내 능력, 내 힘, 내 권세, 내가 가진 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 이 정도면 끝까지 견딥니다.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았던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능력이 되어지는 거, 의가 되어지는 거, 힘이 되는 건 위기 만나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우리에게 힘드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과 같이 내 인생에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했던 그 힘든 문제, 그 고통의 문제, 나를 방황했던 문제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더욱더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찬양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힘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와 감사와 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은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앞으로 세계의 복음화의 그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아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치유받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에게 약한 것이 있다. 나 처음에 사단의 가시로 생각했다. 기도했다. 안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해했다. 이 몸에 이 어려운 거 있는 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축복이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 이제 자랑하겠다. 전에는 내가 가진 거, 내 학식, 내 혈통, 내 배경 이런 거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거, 핍박받는 거, 연약한 거, 나 이런 거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인생에 혹시 이런 일곱 귀신 들린 이런 문제, 어떤 에게는 가정의 문제, 어떤 에게는 마음의 문제, 어떤 에게는 정신의 문제, 어떤 에게는 심각하게 눌리는 문제, 어떤 이는 내 자녀의 문제, 어떤 이는 내 삶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혹시 있습니까? 주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물어봤습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문제가 여러분을 더욱더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을 분명히 믿고 시인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주님 아십니다. 누가 진짜 나를 믿는지. 4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잘 크고 축복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중직이 되어지고 헌금하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축복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 무속인 가문, 심각한 마음의 문제 가운데 갈등하던 가운데 내 인생이 안 되어지는 이상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이상하게 우리 집안은 이상한 재앙이 대물림이 돼. 우리 집안은 이상한 병이 자꾸만 우리를 와.
자꾸 우리를 실패케 해. 어느 집안은 나이 39세만 되면 자꾸 죽음이 와. 어느 집안은 자꾸 이상한 자살 문제가 내 가문에 오게 돼.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고 그걸 흑암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못 이기는데 이 문제에서 노임받은 자는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예수, 뭐 감사, 예배하면 뭐 하나님 하지만 이 사람들의 예배는요, 막 하나님 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하고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차를 시동을 탁 키니까 많이 듣던 목소리가 나와요. 제 설교 테이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무한하더라고요. 껐으면 좋겠는데 제가 끌려가니까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전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무속인 가문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고통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은요 그냥 예배 때 가면 은혜 받고 뭐 못 가면 못 가고 눈 오면 못 가고 추우면 못 가고 더워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1분 1초라도 말씀 못 들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분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주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우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인생 승리하는 건 사람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뭐가 있냐가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문제는 수만 가지지만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원죄 문제 절대 끝낼 수 없지만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끔 축복하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 것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교회들이 줄고 있다고 하고 성도가 줄고 있다고 하고 세계 복음화 되겠습니까? 전 된다라고 100%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이 이뤄나가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한 거 상관 안 합니다. 때로는 400년간 노예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주님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 된다는 거 절대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있고 나의 후대가 있고 이 교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이루어 나가시고 예수를 통하여 온 땅을 살려나가시는데 여기에 내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들을 때 힘이 나게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 들을 때 마음이 담기고 뜨거워지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이 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세 가지는 놓치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드시 이 땅은 세계 복음화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통하여, 그리고 내 후대와 가문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자꾸 불신앙이 와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불신앙이 옵니다. 성도가 흔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계속 죽으심과 고난당함과 부활을 말씀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는 거 봤으면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오병이어 다 보고 병자 낫는 거 봤으면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믿어져요. 평상시는 믿어지죠. 막 할렐루야 찬송하고 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뭐 신학대학 갈게요. 그건 진짜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 만나보면 됩니다. 가장 큰 위기가 예수가 순교하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내가 믿던 그분이 죽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세계복음화 마음에 담은 것 같고 내가 거기 주인공 같은데도 자꾸 위기 오니까 내가 막 흔들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흔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는 다른 건 늘지 않습니다. 하나만 딱 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 지켜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 말 못했을까요? 왜 도망했을까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왜 무서워했냐?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안에 청년이 있는 거예요.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를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겠죠. 시골에서는 교회가 너무 가무니까 목사님이 그러게 했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곡식을 위해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막 다 모인 거죠. 뭐 거기서 막 아멘하고 뭐 주여하고 뭐 기도했겠죠. 근데 보니까 어느 아이가 우산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너 이 맑은 날 우산 왜 들고 나왔냐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우산을 준비했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잘 안 믿습니다. 하고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진짜 예수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 믿으십니까? 믿어주십니까?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과 이 교회가 쓰임받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아. 살려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전도를 못해.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 내 주위에는 하나님 못 만나서 막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듣고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난 문제인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구원의 감격과 믿음이 없으면 참 전도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왜 슬퍼했을까요? 예수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 죽을 때 소고 들고 가서 춤추고 찬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으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사람 죽었다고, 우리 좋은 주님 죽었다고 슬퍼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하신가 살아계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 문제에서 늘 매여 있습니다. 인생 갈등에서 늘 매여 있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늘 슬퍼야 돼요. 내 주변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세고 셌는데 나는 한마디 말을 못하게 되어지고, 내가 흔들리니까 나는 내 인생 문제 가운데 조차에 흔들려서 꽉 매여 있는 겁니다. 나 할 수 있는 것은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 부활했다, 예수 살아계시다, 예수 믿으면 돼,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앙이 되어지면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12절 보니까 두 제자가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가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마저도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얘기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얘기하고 해도 인생 위기 만나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 끝난 거야. 예수님 끝났어. 우리 이제 엠마오로 가고 고향으로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으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승리하심의 확신이 없으면 우린 우리 인생의 문제에 매여 살게 되어지고요. 우린 늘 실패자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는 한마디 말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체험하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응답받고 승리하고 인생 문제 가운데 더욱더 강하고 견고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 보이시는 주님이 먼저 만나는 축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믿고 가서 전합니까? 7 귀신에서 치유받은 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귀신 들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가장 힘든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전에는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문제였고, 창피한 문제였고, 능력받는 문제였고,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지? 한탄스러운 문제. 우리 누구나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주지 않고, 이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문제에서 노인받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이 문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 사실적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 믿어요. 나중에 꼭 구원 받겠죠. 천국 가겠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여인은 그 귀신 문제 가운데 노인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뜨거워. 확신이 있어. 그냥 아멘도 그냥 아니야. 막 아멘하고 막 찬양하고. 왠지 압니까? 너무나 믿어져.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뜨거워. 전 여러분들이 다 귀신 들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능력 체험하십시오.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사실적인 믿음을 주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만약에 눈 안 보이는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을까요?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그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이 없었다면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현재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있는 중요한 문제,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을 확실히 누리는 축복의 문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되어진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서 노인받다 보니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겠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상해 저 사람, 저 막달라 마리아 이상해, 옆에 가지 마, 미친 거 아니야? 못 오게, 묻거나 그렇겠죠. 막달라 마리아 노인받고 보니까 뭐가 보일까요? 자기하고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못 보니까 없다고 느끼는 것이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흑암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였다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는다고. 저는 그들의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마가라는 사도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굉장히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 이야기도 굉장히 세밀하게 써놓죠. 6
6절, 7절, 8절 제가 읽을게 들으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 이런 표현 썼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이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마태는 마지막 쓸 때 뭐라고 썼냐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희는 가라 제자 삼아라 이렇게 썼어요. 누가는 그냥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 영적 싸움을 얘기한 겁니다. 뱀을 짚고 병을 취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앞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여인 같은 인생의 경험은 세상 보기에는 비참한 것 같지만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내 인생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7 귀신 이야기를 쓰고 그 밑에다가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무너지게 하는 문제가 아니요 구원에 확신되는 문제,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정확히 알고 증거하는 문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가문에 목사님 사단의 역사가 내 가문에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혹시 사단이 했어도 주님이 선으로 축복을 바꿔서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문제 가운데 증인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아픈 문제 있습니다. 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 언약 붙잡았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더욱더 정확히 예수를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 가장 먼저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문제가 나에게 증인되니 힘이 되어서 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참 감사를 발견한 자입니다.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한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한 이 내용입니다. 뭐 호박 갖다 놓고 배추 갖다 놓고 이것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죠. 구원의 감사 우리 큰 거 아닙니까? 우리 인도하는 거 감사 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진짜 성도는 뭐 갖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진짜 최고 수준의 성도는 뭐 갖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나에게 연약한 거, 나에게 약한 거, 나에게 부족한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난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거, 능력받는 거, 핍박받는 거 자랑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지민이라. 여러분에게 약한 것은 뭡니까? 혹시 막달라 마리아 같은 문제입니까? 바디메오 같은 문제입니까? 혈류증 여인 같은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 은혜와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어느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저랑 똑같은 언니가 있어서 목사님 지금 시간 되시면 만나달라고 이제 전화로 통화했죠. 보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막 분노가 나타나는데 막 통제가 안 될 만큼.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들어보니까 보통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혹시 가정에 어떤 종교 배경이 있습니까? 야, 역시 뭔가 심찬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겠지만 막 가문에 막 믿고 섬기는 집안은 보고 들리게 나타나거든요. 혹시 막 보입니까? 들립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 문제 아무도 안 믿자니까 안 믿는데요. 아무도 자매님 말을 듣지 않지 안 듣는데요.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제가 이제 전화에 대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고 이 땅의 재앙은 무엇이고 원죄는 무엇인지 그 가운데 우상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실패가 오는지를 쭉 얘기한 거예요. 이 자매가 막 네. 보통 이제 나이 30 먹은 이런 자매들 만나면 이렇게 전도주 주면 합니다. 유명합니다. 이렇게. 무한해요. 무한해. 그래서 할머니들한테는 사탕 달아주면은 이게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이 자매 너무나 막 갈급해. 왜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전화에 대고 그 예수님 만나고 싶냐니까 만나고 싶대요. 기도하자니까. 뜨겁게 기도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바디메어에 있는 그 문제, 성전 미문에 못 거는 자의 그 문제가
세상 보기에는, 또 하나님 못 만날 때는 진짜 힘들고 지향된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게 되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매가 예수 영접하고 기뻐요. 전화 다시 바꾸라고. 그 소개한 자매 어때? 그러니까 목사님 저 너무 좋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보이지? 그러니까 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고 마음 무너진 거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부터 그거 계속해. 거기 있으면서 많은 사람 만나, 많은 사람 복음 전해. 내가 갈 테니까 같이 예배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 막달라 마리아 같은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사실적인 믿음, 영적인 사실적인 체험한 사람을 주님은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귀신 쫓아내는 문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믿지도 않는데요, 그런 거 왜 얘기하냐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 되어지고, 여러분이 한 시대 증인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곱게 좀 내 인생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좀 곱게 좀 놔주지. 꼭 이렇게 애를 먹이면서. 우리 하나님은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것 같아. 드라마틱한 걸 좋아해. 그냥 홍해 안 가면 안 됩니까? 믿을 테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가라고 하세요. 요단강 통과 안 하면 안 됩니까? 통과해도 지금 같이 가면 아마 뽀글뽀글 하다가 갈라지고 하면 안 됩니까? 꼭 발 넣어야 갈라집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K무비를. 어쨌든지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그런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여기서 나와서 막 갈급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상처, 불가능한 문제. 첫 번째,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없다, 여기 나와 예배하시겠습니까? 이 눈 온 날 저 푸른 초원이, 이때 대부도가 뭐가 많이 나고, 이때 일을 하면 월급이 따블이고, 우리 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린 너무나 예배가 담겨. 예배 안 하면 안 돼. 너무나 주님이 감사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런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아멘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초대교회가 그 위기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 그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 축복 가운데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살리시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문제 가운데 무너지는데, 내가 예수 만나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되는 문제야. 그 문제는 원죄 문제에서 노임받으면 되는 문제예요. 예수님만 임하면 되는 문제예요. 확실히 증거, 증언, 증인 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그림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해야 돼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난다? 문제 안 된대. 때로는 자꾸 나타나고, 때로는 어느 기간 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문제는 평생 가게 되어지고, 더 심각한 문제는 가문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거든요. 싸우십시오. 싸워야 돼요. 첫 번째, 예배 계속 승리하세요. 예배 시간에는 목사가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설교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우린 예수님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을 때 영혼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좋은 약 먹고도 우리 영혼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돼 있어요. 우린 복음 듣는 것이 인생의 소원되어야 돼요. 예배 지속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전도 지속 승리하십시오.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너 거기서 그거 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자매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는 그 순간에 내가 함께 있다는 거,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얼마나 힘되는 건지 압니까? 얼마나 힘나는 건지 압니까? 초대교회는 그 힘을 가지고 순교의 길까지 갔다고 안 합니까?
혹시 목사님 저는 힘이 없고요, 마음이 그렇고요, 전도자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 지속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자, 주님 바라보세요. 영적 싸움 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나를 구원하셨죠. 나를 사랑하시죠.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합니다. 압니다. 그 여인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인생의 큰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증인이 되어졌고 감사가 회복되어졌던 이런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문제를 주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증인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참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고 절대 영적 싸움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가 사단의 가시였고 낙심되는 문제였고 힘든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고 예배하게 하시며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전교회 모든 가정이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